오늘은 223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성이 사대의 지혜를 가르치며 열애의 원돈법을 깨닫지 못하네. 여기서 이제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그 종파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도에도 수많은 종파가 있었는데 불교 외에 그런 그 종파의 그 핵심 그 성질들이 핵심 사상이 삿되어서 지혜를 가르친다. 그 아는 것이 가르침이다. 잘못됐다 말이에요. 그 수많은 인도의 수많은 불교 외의 모든 사상가들이 그 종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아는 그 알미 잘못됐다 가르치며 열애의 원돈법을 깨닫지 못하네. 원만하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갑자기 이런 돈입니다. 순식간에 깨닫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원돈이라고 하는 이것이 중국 불교 사상에서 이 원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를 본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면은 미움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미움과 원망이 일어나는 그 밑바닥에 그 자리는 청정하고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면은 생각이 일어나면은 밉다든지 곱다든지 사랑한다든지 이런 분별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분별의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밑바닥 거기는 깨끗하다 이 말이죠.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니까 그 자리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 자리가 항상 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알면은 깨달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자리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그 자리는 번뇌가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 자리는 맑고 깨끗하고 일체의 번뇌가 붙을 수 없는 그 자리다.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쉽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화를 낼 때에 남이 나를 욕을 해야 하고 자존심이 막 상해가지고 화가 확 났을 때에 이 화가 났을 때는 이미 분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은 화를 일으키는 이 자리의 밑바닥은 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은 화를 내고 있는 이 속에서도 화가 없는 그 자리가 항상 작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화가 없는 그 자리의 입장에서 보면 번뇌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를 놓치면은 이제 분별이 시작되어 가지고 성질이 나고 막 우라통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설명을 통해 가지고 그 밑바닥에 있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자리는 깨끗하겠구나 이렇게 알면은 깨달음이에요. 그 자리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깨달음이란 쉽죠. 그런데 감당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냥 팔짝 뛰고 싶은 이런 심정인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억울한 마음은 일어나는 것은 번뇌지만 그 일어나는 그 밑바닥에 그 자리는 이런 억울함이 없어.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번뇌가 없어. 다 알았죠? 그러면 그 자리의 입장에서 있는 것이 본성입니다. 여기서 원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쉽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알았다고 해갖고 써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감정이 상해가고 죽고 싶도록 뭐 번뇌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번뇌 일어나는 근본 자리에서는 번뇌가 없고 이 번뇌는 허상이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번뇌가 적시에서 사라져버리면은 그 사람은 원돈법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사라질 수 있죠. 사라질 수 있으면은 더 이상 공부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서가모니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서가모니는 번뇌라고 하는 것을 무엇인지 보자는 거예요. 살펴보자, 관찰해보자. 이렇게 상대가 나를 욕을 했으면 자존심이 상해하고 화가 엄청 났는데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냥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고 벌떡벌떡 뛰고 있는데 그 뛰고 있는 그 생각을 돌아봐라. 왜 일어나느냐? 결국은 내 몸이 있다는 생각이 먼저 있고 이 몸이 자존심이 상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성질이 납니다. 그러면 이 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몸은 정말 있는 것인지 관찰해 보자. 그러면 이 몸은 지수화풍이다. 한 모금의 물을 바깥에 있을 때는 저 물이 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물을 한 컵 입에다가 마시면은 물이 내 입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은 한 컵의 물이고 한 호흡의 공기인데 나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서가모니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내가 자존심이 상해갖고 펄쩍 뛰고 있는데 왜 자존심이 상했다고 할까 하고 분석을 해보면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한 호흡의 공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펄쩍 뛰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허망해지잖아요. 이 바깥에 있는 이 무수한 공기의 자존심이 없는데 이것에 자존심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펄쩍 뛰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완전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나니까 여태까지 있던 그 자존심으로 벌쩍 뛰던 이 분노가 싹 사라져 버리더라. 이것이 서가모니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또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됐으면은 분노가 그 자리에서 식어야 하는데 이해가 됐는데도 안 식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또 왜 그러냐? 그것은 이해가 시원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서 불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뜨거운 불을 입으로서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실제 같으면 입술이 타야 돼요. 입으로 진짜의 불을 이야기했으니까 입술이 타야 되는데 입술이 안 탑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불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말한 것이 아니고 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4대가 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내 몸이 공해진 상태가 아니고 머리로서 그 개념으로서 내 몸은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한 것이야 하고 이렇게 이해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해는 백날 천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었으면은 내 몸이 비워져야죠. 내 몸이 없어져야 되고 없는 것처럼 되고 이렇게 텅 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이 법문을 듣는 순간에 맞아, 내 몸이 없어, 이것은 지수화풍이야, 이렇게 완전히 온 몸으로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해하는 분은 그 순간에 누가 나를 목을 잘라서 죽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몸이 비어 있으면은 죽음이 없겠구나 하고 감이 확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 가지고 내 몸이 텅 비어지고 앞에 있는 세상들이 전부 다 개념으로 보이고 앞에 있는 모든 것이 텅 이렇게 비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깨닫는 거예요. 책을 보다가도 보통 우리가 책을 볼 때는 건성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렇구나,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이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어느 날 내가 깊이 이 책에 몰입이 되면은 사마타의 힘에 의해서 몰입이 되면은 글자 하나가 내 가슴에 박히듯이 읽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대가 다 공하다 이렇게 책을 본단 말이에요. 보는 그 순간에 맞아, 이 공기를 바깥에 있는 공기는 내 것이 내가 아닌데 이 공기를 내 입으로 마셔가지고 내 몸에 들어오면은 이 공기를 나라고 한다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책을 통해서 보는 순간에 이 말이 내 가슴에 콱 하고 박히는 거예요. 박히면서 내 몸이 그냥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4대가 다 공하다 이 말을 글로 통해서 읽는 그 순간에 바로 체험이 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보면은 찰나 삼매가 생깁니다. 보통 때는 삼매가 안 생겨요.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가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옆에 친구들이 100명이 막 게임한다고 막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지금 숙제를 풀려고 하면은 귀에 친구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집중을 깊이 하다 보면은 친구들의 말소리, 그 떠들고 재미있게 하는 소리가 사라져 버려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적막한 속에서 내 혼자 있는 느낌이 들고 수학 문제가 그냥 눈에 쏙쏙 박힐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마타의 힘이에요. 집중의 힘. 집중을 하게 되면 고요해집니다. 사마타의 힘이 고요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마타의 힘과 동시에 지혜라고 하는 이 분석력이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였을 때에 그 집중력에 의해 가지고 찰나 삼매가 생깁니다. 순간적인 삼매가 생겨요. 그러면 고등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게임한다고 그 떠들고 할 때 그 좋아하는 게임에 내가 정신을 뺏기지 않고 집중을 했을 때 그 친구들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 찰나 삼매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에 이렇게 오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하고 대화를 입법거량을 하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이해가 바로 되면은 그 즉시에서 찰나 삼매가 생겨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텅 비어지면서 고요해져 가지고 일체의 소음은 다 사라지고 그 자리 자체가 바로 고요함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없고 텅하게 비어지거든요. 이런 것이 뭐 특이한 사람들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오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돈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는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를 분석해 가지고 그 번뇌가 공하다라고 하는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그것에 도달을 해요. 텅 비임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사마타가 생기고 그래서 비어가지고 있는 상태가 이렇게 체험이 되면은 일체가 모두가 허상이고 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확신으로 가득 차는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생사가 없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 거예요. 서가모니가 출가한 원인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출가했다라고 했습니다. 태어나고 살고 죽는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라한과가 되면은 수다한과, 사다한과, 아나한과, 아라한과가 되면은 아라한과가 제4 네 번째 과인데 마지막 과인데 아라한과가 되면은 두 분 다시 윤회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윤회가 없느냐?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서 윤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윤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원래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이치를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라고 하는 것. 즉 말해서 태어남과 죽음은 우리의 망념이 만든 하나의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체험을 했을 때, 이해가 아닙니다. 온몸으로 체험을 했을 때 찰나 삼매가 생겨요. 그러면서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느끼는 그 순간에는 천하에 누가 와서 내 목을 자른다고 해도 내 목이 안 잘려요. 죽을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윤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꾸 집착이 생겨가지고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윤회가 없는 거죠. 윤회가 없으면은 누가 나를 괴롭히면은 그 순간에 알아차림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바라보면은 텅 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원돈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원돈은 이 책을 영가 스님의 정도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분석하고 관찰하고 하는 그런 장면은 한 장면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분석하지도 않고 관찰하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밑바닥은 생각이 없는 곳이다. 이 하나만을 가지고 깨달음을 이뤘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실생활에서 과연 얼마만큼 적용을 시켜가지고 할 것인가? 그러면 이 누가 와서 내 부모님을 죽였다. 그러면 분노가 막 일어나고 너무 억울하고 이럴 때 분노가 일어나면은 분노를 일으키는 이놈은 허상이야. 그 밑바닥은 고요해 하고 딱 있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는 안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 고요한 그곳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런데 우리 윤리상 물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허상이니까 뭐 부모님도 뭐 죽어도 뭐 허상이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되겠지만 그것이 어디 사람 사는 세상인가요? 그러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면은 윤리 도덕이 있고 자식의 도리로서는 부모가 누구한테 살해를 당하면은 가만히 있어가면서 나 몰라 하고 그냥 나는 여여해 하고 있는 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 시대에서는 복수를 해야 되고 뭔가 따져봐야 되고 그놈을 잡아다가 너 왜 그랬는지 물어도 봐야 되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려면은 서가모니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분석하고 관찰하고 따져보고 이래서 그 근원을 보면서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상대를 잡아다가 죽일 것인지 용서할 것인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사람 사는 세상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원돈법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간단해가지고 그러면 이 이치를 이해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 자리는 고요하고 일체 번뇌가 붙을 수 없어라고 하는 이것을 딱 알고는 이것을 모든 곳에서 써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못 써먹으면 아르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 선법은 이런 방법을 얻어서 원돈법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삼보에 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 인도의 96종 외도이다. 이 뭐 종성이 잘못돼 갖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그 수많은 사상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삿된 스승에 의지하여 모든 삿된 개념을 내기 때문에 지혜를 가르침이라고 하였다. 이 아는 지식을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였다. 열애의 심지 법문을 깨닫지 못한 까닭에 심지라고 하는 것은 심자는 마음심이고 지자는 땅지자입니다. 바탕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 바탕을 심지라고 합니다. 그게 마음 바탕을 이야기하는 법문 이것을 심지 법문이라고 그래요. 심지 법문을 깨닫지 못한 까닭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량겁에 한량없는 생사를 받는 것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받는 것이 다 삿된 스승의 설법으로 인한 것임을 알겠다. 그러니까 이 마음 본성 그 자리는 생사가 없으니까 그 자리를 알면은 생사를 벗어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원돈 대성보살이, 그러니까 대성보살은 대성보살인데 원돈법을 실천하는 대성보살이 이 뜻입니다. 대성보살이 말씀하신 것을 만나지 못한 까닭에 논에 이르기를, 각가지 이 논문들에 이르기를,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받고 모든 부처님 이름을 들을지언정 무량한 즐거움을 받고 부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것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세상에 살지, 부처님의 말씀도 없는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는 살지 않겠다 라고 하였다. 지난날 무량한 급을 거치면서 고통을 받으며 생사 가운데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다니는 걸 말합니다. 육도를 윤회하는 것을 유전이라고 해요. 그것을 부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요. 부처님이 안 계신 그런 험악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부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것은 다 삿된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다.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나라도 불교도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 목소리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다른 종교의 입장에서만 전혀 그렇지는 않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평생을 있어도 부처님 목소리를, 가르침을 못 듣는 수가 많이 있죠. 그 밑에 또 원문을 보면은 이성은 성문과 연각입니다. 삼성은 성문, 연각, 보살인데, 성문은, 성자는 소리성입니다. 부처님의 직접적인 그 말씀을 듣는 제자를 성문이라고, 연각은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연기의 도리를 자기 스스로 터득하는 것을 연각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성은, 성문과 연각은 정진을 하나 도의 마음이 없고 외도는 총명하나 지혜가 없도다. 그래서 이성은 정진하지만은 도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물론 이성은 그 많은 이 경전 연구도 합니다만은 선정 수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삼매 수행을 많이 합니다. 서가모니도 삼매 수행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서가모니는 심심할 때 아무 일이 없으면 선정에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그 선정의 그 고요함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죠. 그런데 일이 있으면은 깨어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서가모니가 선정을 살아 계시는 동안 무수한 선정 속에서 사셨지만 서가모니는 선정을 버린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출가하셔가지고 제7선정인 알라마 깔라마, 그 분의 스승인 우타카 나마부타라고 하는 최고의 선정을 배웁니다마는 그거를 배우고는 만족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이 선정 수행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선정은 분석을 못해요. 분석을 하게 되면은 마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선정은 오로지 집중을 통해 가지고 이 번뇌가 일어나면은 이 선정이라고 하는 집중 속에 몰입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러니까 이 번뇌가 일어나면, 미움이 일어나면은 그 미움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서 통찰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나면 밀쳐놓고 선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요함 속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고요함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기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넘어가서
성문과 영각 이성인은 정진수행을 하여 3개의 견혹과 사혹을 끊고 생각의 이 미혹과 그 보는 것을 통한 그 미혹을 끊고 7번 인간과 천상을 반복하니 겪은 바 수행 법문이 정진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정멸의 술을 마시고 이 고요함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정멸의 술을 마신다는 것은 그 고요함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반의 침상에 누워 있다. 그 모든 것을 벗어나버린 그 고요한 열반의 침상에서 누워가지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비심을 일으켜서 이 타행을 닦지 않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지 않고 만물을 접인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도의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 선정 속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외도는 총명하나 지혜가 없다는 것은 인도의 외도 가운데 지극히 총명한 사람들이 사이타 전적을 암송하나 인도에서는 그 경전들을 많이 암송을 하죠. 암송하나 불성을 밝히지 못했다. 그러므로 한산 스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에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어리석게 글 사용하는 것만 배운다. 문자에 이제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선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가모니처럼 분석하고 관찰하는 이것을 문자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미래의 과보 걱정하지 않고 미래의 지옥에 갈 것은 걱정하지 않고 나쁜 원인 지을 줄만 아네. 이런 글을 사용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을 중국 선종의 입장에서는 나쁘다고 본 거예요. 부처를 봐도 애경할 줄 모르고 성례를 보면 배나 더 화를 내네. 오욕시박으로 짝을 하고 삼독을 이웃으로 하나요. 삼독은 탐진치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면 벗어날 기억이 없으리라.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고금의 총명한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에 불임당하여 반야, 지혜입니다. 반야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백과 이사는 중국의 시인들입니다. 이백과 이사는 학문이 뛰어나지만 두 사람은 부처님의 설법을 만나지 못했네. 얼마나 공연히 총명심만 지녔던 거 많은 너무 많은 총명심만 있다. 총명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생사를 답하지 못하였네. 죽고 사는 것이 이것이 공한 줄을 알지 못했다. 그 밑에는 선성께서 선자는 앞서가는 먼저 선이고 그 성인이니까 서가모니죠. 자비법문 하심이 이러하거늘 어찌 알지 못하는가.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어리석기도 하고 유치하여 지혜가 없으며 빈 주먹과 손가락 위에서 실다운 견해를 내도다. 빈 주먹과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이 헛것인데 이 헛것을 가지고 진짜라고 이렇게 견해를 내고 있다. 이 어리석다.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원돈법, 이 본성을 보는 이 방법이 최고라고 보고 이 외의 것은 전부 다 나쁘다고 본 거예요. 설명을 보겠습니다. 어른이 지혜가 없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고 어린이가 지혜가 없는 것을 유치함이라고 한다. 빈 주먹과 손가락 위에 실다운 견해를 낸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과 어린 아이가 빈 주먹과 손가락 위에 망령되에 실다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 마치 노란 단풍 잎사귀를 가지고 돈이라 진실로 여기는 것 같다. 뭐 마술사가 이 손가락으로 막 이러면 그 속에서 뭐가 이렇게 금방 새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듯이 이 헛것을 갖다가 진짜라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열의 큰 서성의 말씀과 일대 장교의 경문은 모두 대비심으로서 조작이 없는 묘한 지혜에서
인연 따라 강명을 놓아 혹은 유의 법을 말씀하기도 하고 혹은 공의 법을 말씀하기도 하며 혹은 돈교와 점교를 말씀하기도 하고 혹은 편교와 원교를 말씀하시기도 한다. 원교는 원만하고 둥근 것이고 편교는 치우친 겁니다. 혹은 부정교, 결정되지 않는 부정교를 말씀하여 갖가지 명상, 명칭과 모양에 그게 있다 없다 너다 나다라고 하는 이런 명상으로서 인연 따라 각각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소근기의 사람들은 말에 따라 스스로 집착을 내고 불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마치 빈주먹과 손가락 위에 실다운 개를 내는 것 같다. 아래 그래서 거듭 비유로서 드러낸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손가락을 집착하여 달로 여겨 헛되이 공력을 베품이여 육근, 육경, 법 이 모두 해서 18개입니다. 육근이 있고 안이빛을 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 그것이 경이고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이식, 식자가 밑에 붙는 것이 법입니다. 18개 건경법 가운데 헛되이 개의한 짓을 하도다. 그러니까 서가모니가 안이빛을 신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여기 식 그래서 이것을 안식이라고 해요. 이식 이것을 18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가모니가 설명한 것은 색이라고 하는 이 나무를 눈이라고 하는 눈이 안이 보고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 사물을 눈이 보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것이 모두가 허상이다.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 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몸을 이 바람이라고 하는 호흡을 통해 가지고 호흡은 이 공기는 이 바깥에 있는데 이것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 몸 속에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것을 내 몸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이것을 바깥에 있을 때는 이 컵인데 컵 속에 있는 이 물을 내 입으로 마셔가지고 물이 이 속에 들어오면은 이것을 나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런 설명을 통해 가지고 내 몸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 몸도 바깥에 있는 사물도 다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서가모니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 원돈법에서는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이 전부 다 이거 시원찮은 것들이다. 그렇게 할 시간이 있으면은 이 마음을 봐라.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생각을 일어나는 그 밑바닥에는 고요함이 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쉽죠.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써먹으려고 하면은
쉽게 써먹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가모니 말씀처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하고 하나하나 뿌리를 차고 들어가고 그 뿌리가 공하다. 이것을 알면은 쉽게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은 중국인들의 생각에는 너무 번거롭다. 단숨에 들어가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쉽죠. 간단하죠. 그런데 이것을 써먹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만약 손가락을 잘못 알아 달로 여기면 달만 모를 뿐만 아니라 손가락도 모르는 것이니, 그러니까 서가모니께서 가르치는 것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 정도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손가락을 잘못 알아 달로 여기기 때문이다. 경에 이르기를 경전은 수달하라고 하는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만일 달을 보고 나면 가리키는 손가락은 마침내 달이 아닌 줄 알 것이라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들도 역시 그리하여 만일 교로서 불성으로 여기면 그 불성만 모를 뿐만 아니라 역시 교도, 교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전입니다. 경전도 몰라서 교로서 불성을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헛되이 공력을 베푼다라고 하였다. 중등기와 하근기의 성품을 지닌 이가 만약 대성반야의 종성이 없다고 하면은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은 그 지견에 들어갈 수 없는 줄 알 것이다. 그 걱정되는 것은 육根과 육진과 육식의 18개법에 있다. 그러므로 근경법 가운데 헛되이 괴이한 짓을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선종들은 서가모니의 이런 가르침을 완전히 도태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방에서는 경전을 읽는다든지 하면 마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이 이치를 알려고 노력은 안 합니다. 오로지 하두를 놓치지 않으려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두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면 번뇌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평생 번뇌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절에 있을 때는 번뇌가 안 일어나서 좋은데 전쟁통이 벌어져 가지고 부모님을 누가 죽였다 이러면은 그건 절이 아니잖아요. 현상세계인데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두를 들고 번뇌가 일어나고 우라가 치무르면 이것은 다 공한 것이야. 그럼 그 번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법도 볼 수 없음이 곧 열애이니 바야흐로 관자재라 이름하게 된다. 관자재 보살, 관이 자제하다. 다시 보면은 하나의 법도, 법이라고 하면은 높다, 낮다, 너다, 나다, 간다, 온다 이것이 전부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세계라고 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허상이다. 한 물건도 없다. 무일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가 동일한 표현이에요. 한 법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 일체 모든 것을 다 썰어버리고 나면은 그 자리가 바로 진리다. 그것이 곧 열애다. 그것을 갖다 바야흐로
관자재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 생각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는 그 근본을 보면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막 이게 태풍을 치고 번뇌가 일어나고 부모님을 죽였기 때문에 미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미움이 일어나는 그 마음의 밑바닥을 바라보면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이렇게 쉬운데,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 때는 도인이 그냥 무량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는 도인이다. 그래갖고 개송을 막 이렇게 남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불교가 너무나 남발된 송당대에 불교가 전부 다 남발돼갖고 전부 다 도인이라고 계속 막 읊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도인 아닙니까? 다 도인이죠. 그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도인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는 이것을,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 불교와 인도의 아트만이 다른 점은, 인도의 아트만은 이것이 영원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자리는 영원하다.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자리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트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이 영원하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이 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때 이렇게 작동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트만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기는 벗어나는데 이것을 잘못하면은 관찰을 안 한다고 하면은 병폐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해가지고 내 이 본성이 이 자리다라고 하는 확신만 가지고 따로 이 번뇌를 제거하는 수행을 안 하고도 무사하게 이것을 쓰면서 살 수가 있는가? 이것은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면은 반드시 이 번뇌를 뿌리를 찾아내 제거하는 이 수행을 병행하지 않으면은 걸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넘어갑니다. 이 한 구절은 곧 영가대사께서 힘을 다해 이끌어 문 앞까지 도달하게 하였으나 다만 발을 들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모자랄 뿐이라는 것이다.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법화경을 보다가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한 상이다. 모든 법은 미움이다, 원망이다, 높다, 낮다, 간다, 온다 하는 이것은 원래부터 정멸하다. 아무 일이 없는 고요함이다. 어떠한 일도 없다. 그 정멸한 상이다. 라고 한데 이르러 스스로 기뻐하고 항상 마음을 두어 체달하고 연구하되 걷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짖고 거동하고 행동하고 숟가락을 들고 숟가락을 놓는 데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체달하고 연구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도무지 얻은 것이 없었다. 6월달에 이르러 호련히 어느 날 난간에 기대어 한가히 앉아있다가 나뭇가지 위에 꾀꼬리 우는 소리를 듣고 베란간 깨달았다. 앞의 법화경 인연을 살펴보고 앞 개송을 이어 다음과 같이 읊었다. 이것을 그러니까 다시 보면 법화경에 있는 말씀인데 법화경 경전 속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정멸하다.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법은 다 공하고 허상이다. 정멸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고 공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는데 읽었는데 이 말을 오고 가면서도 이 말을 생각해보고 누우면서도 이 말을 생각해보고 일하면서도 이 말을 생각해보고 했는데도 감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고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움직임이잖아요. 이것이 고요하다. 이것이 아무 일이 일어난 것이 없다. 이렇게 움직이는 이것이 아무 일어나는 일이 없다. 이 말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했는데 답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2월 달에 이르러 호련히 어느 날 난간에 기대어 한가위에 앉아 있다가 그 난간에 이렇게 딱 기대갖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한가위에 앉아 있다가 앞에 있는 나뭇가지 위에서 깨꼬리가 그 깨꿀하고 깨꼬리가 어떻게 울죠? 깨꿀은 안 할 거잖아요. 그 소리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깨닫겠죠? 보십시오. 이것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 움직이잖아요. 이것이 움직임이 없는 이 도리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움직이는데 왜 움직임이 없다 할까? 이것을 정멸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이 정멸하다. 그 움직임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것이 움직임이 없다. 이 말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밤낮으로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왜 없지? 이렇게 분명히 움직이는데 왜 이 움직임이 없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난간에 기대하고 한가하게 앉아 있는데 옆에서 새가 한 마리 울었다 이 말이에요. 우는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이 문제가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찰나 삼매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떻게 눈이 헷갈리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삼천배 절을 한다든지 밤새도록 절을 할 때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중에는 1000배, 2000배 올라가면 정신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보면은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움직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한가하게 있는데 이 한가하게 있는 이까지도 수행의 연장선이에요. 수많은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왜 안 움직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접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식으로 이해를 계속 하다가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는 이 원뿔처럼 좁혀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가하게 있는 정도가 되면은 내 몸이 허상이다, 이 세상은 전부 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법화경을 보고 다른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한가에 있는 그 순간에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유레카하면서 깨달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원뿔처럼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이미 벌써 내
관점이 그만큼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수없는 수행을 통하고 수많은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점차 이렇게 이제 쫓겨오는 거예요. 오다가 그 순간에 꾀꼬리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저것이 공하다 하는 이것이 온몸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그 즉시에서 내 몸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꾀꼬리 소리에 내 정신이 여기에서 저 멀리서 들리는 꾀꼬리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없어지는 순간에 내가 꾀꼬리 소리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꾀꼬리 소리가 온 우주만큼 크게 열립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에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꾀꼬리는 저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짜라고 하는 걸 알아요. 꾀꼬리 소리는 저 멀리서 들리고 꾀꼬리 소리는 항소 소리하고 다르다.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짧은 순간에 찰나 산마에 의해 가지고 온몸으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체험을 하는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일체가 꿈이고 환이구나.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 몸이 없기 때문에 칼로 갖고 내 목을 자른다고 해도 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일어나고 걸어가면은 걷는 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그러면 앞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내가 움직이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그것은 뒤에 지나간 걸음을 내 기억 속에 담아두고 앞에 있는 걸음하고 비교를 하니까 자꾸 이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교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지금 깨버린 거예요. 깨버리니까 걸어가도 걸어감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이 헛개비가 되어갖고 바람이 되어가지고 걷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내 걸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또박또박 걷지만은 이 걷는 이것이 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하려면은 삼진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한 것은 200배입니다. 그래 삼진배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이 사람들은 신비스럽다 왜 그럴까 이러는데 신비스러울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이해가 되고 접근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리가 너무 먼데 지금 이렇게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감이 올 거예요. 이렇게 비어지는 이 느낌이 오고 맞아 내가 없다고 하면은 저 꾀꼬리 소리하고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없다고 하면 이 걷는다고 하는 것도 다 꿈이야. 그리고 밥을 먹는다고 이 숟가락을 들고 입에 넣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에는 안 되지만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든지 다 되는 거예요. 약하고 진하고의 차이뿐이지. 그러면 그것이 와 닿으면 되는 겁니다. 와 닿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완벽하게 안 돼도 돼요. 맞아 이것이야 하면서 마음속에서 확신이 확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 확신이 이렇게 확 오는 그 순간에 내 몸이 텅 비어집니다. 확신이 왔다는 것은 온몸으로 내가 느낀다는 뜻이고 내 머릿속에 있는 이해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로 생각하던 그 아르마리가 이 순간에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리고 부처님이 모든 것이 다 없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롭게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있고 너가 있고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이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내가 이때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내려놓게 되면서 그 빈틈으로 이 말씀이 내 속에 찰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찰나의 삼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쪽 넘어가면은 앞의 법화경 인연을 살펴보고 앞 개송을 이어 단같이 읊었다. 개송해 보면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한 상이다.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다, 아무것도 없다, 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봄이 따뜻하니 온갖 꽃 붉게 피고 노란 꾀꼬리 버들가지 위에 오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공하다, 항상 허상이다. 높은 것도 허상이, 높은 나무도 허상이고 낮은 땅도 허상이다. 가는 것도 허상이고 오는 것도 허상이다. 일체가 다 허상이다. 정멸한 상이여. 이것을 딱 보니까 앞에 있는 노란 민들레가 아름다운 거예요. 다 공하다고 해버리면은 이 세상이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다 놓고 나서 눈을 돌려갖고 이 컵을 이렇게 보니까 이 멋있네. 컵 왜 이렇게 멋있어? 하얀 벽 같은 색깔이고 이 위에는 둥글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이겁니다. 내 개념을 다 깨버리고 나면은 이 세상이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이 찌꺼기가 확 깨져버리는 순간에 이 세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어린 애기가 처음 보는 세상을 보듯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봄은 따뜻하니 온갖 꽃 붉게 피고 노란 꾀꼬리 버들가지 위에 오네. 이렇게 이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장면을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로써 고금의 큰 스님의 말씀을 관찰하여 그 가치를 지치를 그 뜻을 헌출히 깨닫고 스승에게 인가를 구하여 무릇 응용하는 것이 걸림이 없는 것, 이것이 이른바 바야흐로 간자제라고 이름하게 된다 라는 것이다. 그 다음 장에 그 밑에 깨달으면 업장이 본래 공하고 깨닫지 못하면 도리어 묵은 빚 갚아야 한다. 깨달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태어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고 내 명예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업장이에요. 그럼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헛것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여기 걸려 있는데 깨달고 보니까 이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 원래 헛것이더라. 공하고.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도리어 이 업장에 갇혀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욕을 했으면은 당연히 그 가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죄와 복의 성품이 공함을 깨달아 걸림이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발심하여 근원에 돌아가면 시방세계가 모두 다 없어지는데, 잘 보시죠. 여기 시방세계가 모두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죄와 복의 모양이 있겠는가? 죄니 복이니 명예니 자존심이니 어떤 이런 모양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조법사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성조법사님은 31살 때 사형을 당합니다. 자기 친구들이 전부 다 정계에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 반역을 도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치조하는 그 단계에서 우리 친구 중에서 성조라고 하는 법사가 있다, 성조라고 하는 스님이 있다라고 말이 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성조법사도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임금이 성조 스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너무나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스님 같은 사람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이렇게 했는데 성조가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하고 이제 그 사형을 당하는데 이 시는 사형을 당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마지막 남길 말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시가 나온 거예요. 오음의 몸, 색수상행시 그 오음으로 만들어진 몸 있는 것 아니요. 4대 지수화풍은 원래가 공한 것이다. 머리를 서슬이 번쩍이는 칼날에 대니 마치 봄바람을 베는 것 같네. 그러니까 지금 사형대에 딱 앉아하고 뒤에서 망나니가 칼을 추는데 그 순간에 이 시를 읊은 거예요. 칼을 들고 이제 목을 이렇게 자르면 목이 달랑 이제 날아나는데 그 순간에 나를 자기를 바라보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칼날이 내 목을 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바람 같아요. 봄바람을 베는 것 같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나를 놓아버리는 그 순간에 누구든지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놓아버리는 그 순간에는 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내 몸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집착을 빼고 보면 내 몸이 그냥 공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한 이 몸을 목을 자른다고 한들 그냥 허공을 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삼아서 이것을 베보면은 허공이 베여요. 허공이.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시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비어있는 내 본성을 본다. 이래서 견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서가모니는 견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죠. 서가모니는 해탈이라고 씁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나는 벗어나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꽃 업장은 본래 공한 것이다. 만일 공함을 깨닫지 못하면 법을 집착하여 잊지 못한다. 인과법은 마치 몸과 그림자와 같으니 인과법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 낮다, 너다, 나다, 밉다, 사랑한다 하는 이것을 인과법이라고 그래요. 마치 몸과 그림자와 같으니 가령 백천급이라도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아 그 인연을 만날 때 과보를 도리어 스스로 받는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면 도리어 묵은 빚 갚아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가 출가할 때 태어나고 살고 죽는 이 문제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가 없는 이 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태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죽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이 이치가 명확하게 되면은 생사가 없다는 이 말이 저절로 이렇게 환하게 그냥 알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거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큰 깨달음이 큰 어떤 체험이 아니더라도 작은 체험이라도 내 몸이 지수화풍이고 이것이 허상이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 감이 잡히잖아요. 텅 비어갖고 이 자리에서 누가 나를 갖다가 욕을 한다, 너 바보야 한다 해도 내가 씩 하고 웃을 수 있는 힘이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보면은 아 이것이구나 하고 저절로 아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해탈입니다. 그래서 뭐 더 큰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이론을 이렇게 설명해 들어가는 이것이 깨달음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 들어가는 것 자체, 옛날에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도, 그때는 이 말이 말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 말이 자연스럽게 들리고 아 그래 맞아 이렇게 해 들어가는 이것이 관점이 지금 엄청나게 바뀌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져 들어가는 이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화두를 딱 들고 그냥 삼매에 들고 고요함에 들고 이런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기의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생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이렇게 이론을 설명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자기도 그 이론을 느껴가면서 가면은 자기의 관점이 자꾸 이렇게 변해가요. 그래서 한참 후에 보면은 아 내가 관점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네. 옛날에는 저것 때문에 막 썩이려고 막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지금은 뭐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다 공하네. 아 맞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이것이 관점을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익으면은 깨달음이 되고 안 익으면은 많이 오기는 했지만은 길이 조금은 남았다. 한 6개월 정도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